목사님 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인년이라고 그러죠. 임인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검은 호랑이의 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뭐 그런 인사를 또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올해 2022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죠. 호랑이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화조의 모든 권속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 해에 희망의 언어들을 많이 이제 공포를 하죠. 희망 사자성어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교수신문이나 각 지자체들이 올해는 좀 이렇게 살고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자성어에 담아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치 않는 사자성어가 있죠. 물론 사자성어라기보다는 네 글자로 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저는 이게 올해의 역시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께 또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희망 사자성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사자성어는 임마누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둠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주는 이제 벌써 작년이죠. 작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권면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자,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분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이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도라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적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나오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여러분, 또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당연히 교회 안에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항상 약자가 교회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약자가 우선이다.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고 직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강자가 아니고 오히려 약자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우리 새가족들,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가장 우리 교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항상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교회에 어떤 약자들이 있습니까? 진짜 약한 분들, 환우들이 있겠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우리는 우선 섬기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가장 최선의 배려와 섬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약자, 저는 다음 세대라고 봐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아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미래지만 또한 교회에서는 약자죠. 우리 장년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잘 성장해서 정말 더 즐겁게, 힘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약자들 있죠. 새가족과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이 우리 교회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훈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란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낙오한 병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낙오한 병사. 군대에서 여러분, 병사들이 줄을 맞추어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 낙오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그 대열을 흐트려 놓는 사람, 낙오한 병사,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게으른 사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소용있냐.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날 텐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게으르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훈계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냥 게으르게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자신의 일도 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은 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지금 훈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각자의 또 직임에 따라서 많은 봉사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목사로서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저야 뭐 목회자고 사역자니까 교회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주간의 세상에서 각자의 또 생업 열심히 하시다가 주일날도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은 하지 않은 채 이 일 잘못했어,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에서 꼭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결과가 어떻든 어떤 열매가 맺혔든 그 사람으로서는 사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한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못할 망정 그 일한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한다면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잘했니 못했니? 사실은 참 힘 빠지게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올 한 해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뭐 공산당 표가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영혼을 섬기면서 또한 부지런하게 열심히 우리 각자의 생업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오죠.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일로 낙심이 찾아와서 실족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병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니까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싸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연약하고 아픈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줄 때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만났을 때 사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올해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캠페인처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서로 인사하기. 저는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해요. 제 어머니 모친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윤 목사야, 인사 잘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위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면서 서로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거창하게 뭐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 전에도, 예배 마치고 나서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죠. 아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뭐 번둥만둥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것부터 아름다운 교회는 출발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한 말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고 힘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에 더 아프게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할 때는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 격려의 말로, 생명의 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중요하지만 말이 아니라 이제는 손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도. 그냥 맨날 백날 말만, 아이고 형제요, 자매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요, 잘 살아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여러분, 섬김의 손과 기도의 손이에요. 실제로 한 형제가 너무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내가 내어놓고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맞잡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연약하고 아프고 넘어져 있는 그 영혼,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는 인사도 하고 말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또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섬기고 베풀어야 되겠지만, 가장 귀한 섬김은 바로 맞잡은 이 손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위로와 회복으로 그 영혼을, 그 지체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십시다. 그러면 진정 아름다운 우리 하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좋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나하고 맞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참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만 한다면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감정대로 하셨다면은 우리는 지옥불에 100번이라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듯 오래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있죠? 나한테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몇 번 우리가 용서해 줄까요? 7번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예요. 완전수예요.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7번만 할 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사람 있죠? 나한테 잘못하고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70번 더 해야 돼요. 70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69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셨듯이 우리 역시 타인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가 여러분 못 참겠거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을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참아주는, 참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성령님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래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또 참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오히려 선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참지 않고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면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행하더라도 나는 오래 참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목사님, 왜 나만 맨날 그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냥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인지상정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오래 참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고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맨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그래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쳐주고 싶죠. 그러나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너는 오히려 너의 왼밤까지도 돌려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첫날 일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뜻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올해 2022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올해 2022년 올해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죠? 발음이 똑같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나에게 힘든 그 사람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너무나 힘겨운 이 상황도, 나의 문제도, 나의 아픔도, 이 고난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수영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불문율처럼 지키고 있는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기, 이겁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봤더니 이게 예전에 그 정필도 원로 목사님부터 지금 이규현 목사님까지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게 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나한테 힘든 일이 있든지 누구 쫓아가서 말하고 누구한테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 하적교회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든 그 사람에게든 우리 가정에든 우리 하적교회든 잠잠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라. 주님만 믿고 참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